이론이 성립이 안 되면은 깊은 곳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성훈련하는 데서 이론 공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론 공부가. 이론이 바탕된 실제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론이 바탕도 안 됐는데 실제를 이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방향성과 정리가 이게 정립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령한 집을 지어줘야만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목사,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이 될 수가 있어요. 신령한 집이 안 져졌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좋은 아빠, 엄마가 돼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뭔가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신령한 집이 뭔가를 알아야죠. 신령한 집이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 여러분들, 그래 내가 신령한 집을 사는 신령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한 이론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않고 좋은 어떻게 남편과 돼요. 좋은 남편이 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 공부하고, 아까 성막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문 들어가죠. 자,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왜 들어가느냐? 주님 만나서 큰 생명의 은혜를 여기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이 능력 받고 어디요? 다시 나가서 우리는 어디 살아야 돼? 성막 나와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서 여기서 들어가서 이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그랬어요. 너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풍성한 꼴을 얻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꼴을 얻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 세상 나가서 뭐예요? 여기서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진짜 들어가야지. 주님을 만나라. 그게 영원한 처소인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마지막 성전인 천국이란 말이야. 여기 갈 때까지 우리는 뭐야? 주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그래서 능력 받아야 돼요. 다시 나와서 세상에서 좋은 아빠로, 좋은 엄마로, 좋은 목사로, 좋은 장로님으로, 좋은 권사님으로, 좋은 부모로 여기 와서 살아내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막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는 것이 뭐냐면 신령한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신령한 집. 했던 여러분들, 신령한 집을 반드시 지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잘 지면 좋은 아빠 될 수 있어요. 좋은 엄마 될 수 있어요. 좋은 남편 될 수 있어요. 좋은 아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 졌는데 웬만한 비바람과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용사가 되었는데, 위기가 만난 자녀들 앞에 아빠가 붙잡아주는 거예요. 엄마가 꽉 붙잡아주는, 괜찮다. 이러한 강력한 신령한 집을 짓는,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와도 전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적 존재로 이 세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훈련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박현래 집사님 축구 누구냐? 손흥민하고 누구냐? 황희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마추어 선수들 이렇게 놓고 딱 있는데 애들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격이 다르죠. 포스가 달라요. 누가 그러더라고, 큰 적을 만나면은요 싸워보지도 않고 벌써 질린대. 옛날 박항서가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 할 때 베트남하고 4강전을 했잖아요.
베트남 상황인데.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친구들한테 가서 이렇게 작전도 하는데 손흥민이가 가서 옆에 이렇게 살짝 있었대. 옆에서 살 있더니 손흥민 이름만 들어도 뭐야? 베트남 선수가 벌벌벌 떨었대. 이미 싸우기도 전에 진 거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뭐가 나가는 거야? 영적인 포스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에 벌써 누가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을 알아보고 원수막사니 벌벌 떠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교회 작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숫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인 능력을 받은 신령한 집을 진 한 사람만 서 있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써져 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 뭐 여러분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옆 사람 잡읍시다.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지.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놈들 밥이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자기를 뭐로 낮춰요? 메뚜기대로 맞춘다고. 메뚜기 자기를 메뚜기로 낮추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할렐루야. 아까 우리 박현미 권사님도 하고 축구하냐고 하더니 축구했죠. 옛날에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50까지 딱 하고 축구하고 안 했는데, 축구가 제가 별 보잘것없는 그런 실력이지만은요, 축구할 때면 제가 마음을 다져요. 정신력으로라도 지면 끝난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갈 때부터 뭐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는 나의 밥이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벌써 저쪽 위세에 기가 눌려가지고 내가 우리 안 되는, 이러면 뭐 백중백발입니다. 여러분들 싸우러 가는 사람들은 뭐부터 다지는 거야? 마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다지는 거야? 영적인 것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도 했잖아요. 그들의 실력 차이가 왜 납니까? 아까도 물론 선천적인 뭐도 있어? 재능도 능력도 있어요. 선천적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능력 있는 포스, 이 사람들 떨게 만들려면은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돼? 훈련을 통해 가지고 강한 능력자로 자기를 준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성훈련 받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쓰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훈련을 통해서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그냥 여기 안에 확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시대 진리 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진리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로 채워져야 돼요. 그럼 진리를 채우려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리로 채워지면은요, 벌써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저거 가짜, 저거 진실하냐? 그게 벌써 여러분들에게 딱 규정적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시간 나는 대로 뭘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 보고 뭐 이거 듣는데 도망가지 말고, 지루하다고 도망가지 말고. 원래 공부는 지루한겨. 그죠? 이 책 한번 읽기만 하면 벌써 졸음이 확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4번까지 했어요. 신령한 집을 듣고 행할 때마다 뭐라고? 집은 세워진다. 뭐라고? 듣고 행할 때마다 집은 세워지기 시작한다. 벽돌 한 장 세워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5번째는 뭐냐면은 신령한 집은 신령한 도구로 세워진다는 거야. 엉뚱한 도구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보면은요, 집을 지을 때 보면은 다 뭐가 좋아야 돼요? 그죠? 집 짓는 도구가 좋아야 돼. 도구가. 여기 보니까 요즘 목수들은 다
뭐 좋은 뭐를 들고 다녀? 좋은 도구를 들고 다녀요. 옛날엔 무엇을 뭐로 때렸어? 망치로 때렸죠? 지금 뭐로 때립니까? 탁하로 그냥 빡빡빡 그냥, 응? 그냥 힘들어서 막 할 것보다 총으로 빵빵빵빵 쏘니까 뭐예요? 일의 능률도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좋은 집을 지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고? 도구가 좋아야 돼요. 신령한 집을 지려면은 신령한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옆 사람이서 합시다. 좋은 도구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좋은 도구 마련해야 돼요. 자, 보세요. 한번 볼게요. 자, 신령한 집은 신령한 도구로 세워집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갈 수는 있어요. 다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뭐라고? 다 유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나 항상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도구나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도구에도 다 뭐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용도에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에 맞지 않는 것 가지고 막 다른 도구를 갖다 막 쓴다고 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느냐? 아니요, 큰일 나. 그죠? 큰 못을 박을 때는 큰 탁화를 써야 됩니다. 실탁화를 갖다 땅땅땅땅땅 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좀 되네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뭐를 써야 돼? 용도에 맞는 도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 우리가 막 모든 것은 가나 막 될 줄 알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은 덕을 세우는 것 아니라는 사실들을 아시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신령한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구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은 100% 받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서 합시다. 나의 유익보다 당신의 유익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신령한 집을 줘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어느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덕을 입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짜는 없다라고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오늘 덕 끼치는 거 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다 어떻게 돼? 나한테 유익이 되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손해나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부지런히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이런 덕을 쌓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3장 3절을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의 그 신령한 집을 덕을 돋는 게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받았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은사 때문에 뭐해진 거예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한 거예요. 이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카리스라고 하죠. 그죠? 여기에다 어원을 붙여서 뭐를 붙여? 카리스마라고 하잖아. 요즘 보통 여러분들 카리스마 하면 막 그냥 당당하고 막 그냥 뭔가 그냥 권위가 막 나오는 그 포스가 나오는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예요. 부드러운 은혜로운 사람이 진짜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카리스마에 대한 의미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카리스마하고는 정반대되는 가장 부드럽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은혜로운 상태의 모습이 하나님 주신 진정한 카리스마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바람과 같은 걸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뭐예요? 태양과 같은 거예요. 태양과 같은 거. 바람으로 확 불어가지고 마냥 옷을 벗기려고 하잖아요. 그 카리스마를 안 벗으려고 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은혜로운 따뜻한 빛으로 스스로 뭐예요? 벗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그 신령한 집을 지어서 그 카리스마의 은혜로 입어질 때 완악한 남편의 마음이 녹아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영적인 그 생명의 포수가 나가는 이러한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것들이 왜곡되고 잘못된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리스마에 대한 영적 해석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바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는 하나님 주신 카리스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효과적으로, 복음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뭐가 있어요? 방언, 방언의 은사. 때때때쭈쭈쭈쭈는 이런 방언도 방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진짜 언어가 다른 방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민 가고 뭐 소련으로 이민 가고 중국으로 이민 가고 일본으로 이민 가고, 그럼 1세대 2세대까지는 한국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 4대 5세대 지나면 뭐예요? 미국으로 간 사람은 영어를 쓸 수밖에 없고, 러시아로 간 사람은 러시아를 쓸 수밖에 없고, 중국에 간 사람은 중국어를 쓸 수밖에 없고, 일본어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국말 못 쓴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를 줘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야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말을 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해. 그런데 오순절마다 왜 방언의 은사가 딱 터져버리니까 이 베드로가 유대말로 설교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놈들이 영어처럼 이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듣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놀랍지 않아요? 러시아 말을 한 사람이 누구 말을 들어?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들어요. 중국 말을 한 사람이, 배운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들어요. 일본 말을 배운 사람이 뭐를 알아들어?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들어. 이러한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알아듣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가 한 설교했는데 통역가도 없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야. 알아듣고 이 사람들이 다 뭐야?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마에 간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6월절 절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게 뭐예요? 로마 교회인 것입니다. 자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 방언의 역사 가운데 속에 이런 놀라운 일. 그러니 방언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쓰이느냐고. 은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선교지는 의료가 열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그만 병 안에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의 은사가 나타나게 달라는 거예요. 신의 은사, 신의 은사.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치유를 통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서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은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확 확장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이 은사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국교회에 부흥하는데 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 중에 뭐라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다
다 말씀하고 상관돼 있어요.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 말씀하고 상관돼 있습니다. 예언, 영들 분별의 은사, 말씀하고 다 상관돼 있어요. 신유의 은사,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서 교회들이 신령하게 세워졌다고. 오순절 마을다락방에 교회 가서 세워졌고, 여러분들 가정 최초의 교회는 다 가정 공동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주님이 재료를 주어서, 도구를 주어서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우리 하나님 합시다. 은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길 바라요.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으로 구속사줄 한 줄기를 딱 뚫려지게 하시옵소서, 성막이 딱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막이 열려진과 동시에 성전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성전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역사 속으로 쫙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열리면 믿음의 은사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하면 영들 분별도 나타나요.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알면은 뭐예요? 예언도 하겠어요. 말씀이 기록된 예언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은사 중에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달라고. 성령이여 감화 감동시켜서 성령이 저자 목적대로 쓴 이 말씀이 나한테 만져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읽혀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보고 행하면은 분명히 성령님이 지지하고 동의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은사에 무슨 은사를 더 사모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신령한 은사의 도구로 뭐야?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서 나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사랑이라고 봐요. 사랑. 그죠? 저는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여러분들 가정과 부부관계가 다 살아난다고 봐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뿐만 아니라, 사랑은 구체적인 거지만 더 큰 은사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열매죠. 아멘. 네. 그런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신령한 집이 지어지게 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은사는 자랑하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함께 협력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방언 받은 사람이 얼마나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약화가 된 것이고, 그건 아니라는 사실들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게 알았으면 좋겠다. 야, 내가 받은 게 참 신령해. 내가 봐도 참 기가 막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너무나 크고 좋아.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못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우월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 게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따라서 합시다.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거둬가지 않는다고. 함께 그것을 통해서 덕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고,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우려고 협력해서 손을 이뤄서 세우려고 준 것이지, 그렇게 자랑하라고 준 건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는 주님께서 주신 신령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사가 결국에는 모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워지면은 교회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박 장로님이 잘 세워지면 박 장로님 가문이 세워지는 거야. 이해 가세요? 지동성 목사가 잘못 세워지면 우리 가문이 다 망신당하는 거야. 내 한 사람이 덕을 하나 세우면은 가문이 다 일어선다니까. 교회가 이름이 난다니까. 그런데 내가 엉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가문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령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신령한 자는 사랑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온유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겸손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화평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희락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충성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양선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러한 신령한 도구와 재료로 잘 집을 지어주면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놀랍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덕을 쌓으면 나도 세상 사람부터 존귀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도 끼친다? 영향력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꼭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세운다는 말은 어원으로 보게 되면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예요. 세운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자, 이 신령한 도구들은 우리들의 몸이 주님의 성소로 지어지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입니다. 세상 도구들로는 세상 집을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이 은사들은 주님의 성소를 짓는데 신령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뭐를 세우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혹자는 은사를 받는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것처럼 생각하여 가끔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각각 지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준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은사가 내가 믿음이 컸기 때문에 나를 주신 거야 교만하게 빠지면은요 나중에 그 은사가 누구를 무너뜨려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무너뜨립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건 아니거든요. 각 지체대로 달란트대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2달란트처럼 그걸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에 신령한 은사를 받았으면 사랑을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야,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큰 사랑의 은사를 보여줘서 그냥 이 양반은 보기만 하면 사랑이 많은 거야. 그냥 사랑이 많은 거야. 그냥 그 사람한테 가면 막 사랑이 막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이거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죠. 몇 가지 조금 해놓고 사람 말이야 나 사랑했어 그렇게 하지 않죠. 뭐냐면 자기가 역한 일을 최선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잘했다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합시다. 남긴 만큼 그 부분이 잘 세워지는 거라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오래 참음의 은사가 있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신 달란트들 다들 잘 선용해 가지고 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들을 건강하고 신령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곧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혹자는 은사를 받는 것이 믿음에 이르는 것을 교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지체해 주신, 우리는 성령님 뜻대로 나눠주신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렇게 세워지면 돼요. 제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짜락짜락 하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 어느 곳에든지 간지 짜그락짜그락 거리지 않는 교회 없습니다. 다 우리의 존재가 준비되지 않은 만큼, 신령한 몸으로 세워지지 않은 만큼 거기에 무슨 소리가 나와? 잡음 소리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교회들 간에 여기서 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영성훈련을 제대로 받게 되면은요, 되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뭐라고? 이런 잡음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조용해지면서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 지체잖아. 교인들한테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여기를 딱 때리면 누굴 때리는 거야? 따라합시다. 한번 여기 한번 쳐봅시다. 나를 때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말 한마디 가지고 확 찔렀으면은 그게 곧 나를 찌르는 거야. 이런 아픔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영적으로 알게 되다 보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 독설로 저 사람에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상처받는 것이 나의 아픔이구나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교회가 조용해지는 거야. 평강이 넘치는 거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밌어지는 거지. 교회가 곧 뭐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하나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영성의 세계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나 자신도 못해가지고 내 아내하고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짓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교회를 세울 수 있겠냐고. 교회 못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쏟아지는 이야기들을 제가 다 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사랑으로, 이 가슴으로 끌어안지 않고 오래 참지 않으면은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또 나와? 목사로부터도 나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도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은사를 주시고 신령한 은사,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그 은사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진 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신령한 집으로 여러분들 존재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존재들의 모임인 교회가 각 지체로서 머리신 주님 앞에 한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모형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참 중요한 것들이죠. 자, 6번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 꽉 한번 붙잡아 봅시다. 당신과 나는 한 지체입니다. 당신이 곧 나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당신만 보면 좋아요. 이러한 영적 상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자식 간에 이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